구약성경 1275페이지 아모스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 우리가 보통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그런 이름으로, 그런 별명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4사람이 있습니다. 이 4사람의 선지자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4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나머지 선지자들은 훨씬 더 숫자가 많죠. 남유다나 혹은 다른 나라에 파견돼서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이 4사람의 선지자는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남왕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왕국이 훨씬 더 심했고요. 북왕국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더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일깨우기 위해서, 깨우시기 위해서 보냈던 선지자들은 훨씬 더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는요, 태어나기는 드고아에서 태어났어요. 드고아는 남유다에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근데 활동은 어디서 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활동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으로 예를 들면 남한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저 평양에 가서 무슨 사역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혹시 남유다에서 보낸 선지자라면, 남유다에서 보낸 사람이라면 좀 잘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저 사람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아모스는 유다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만큼 활동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 야 와서 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가 잘못했다 빨리 회개하여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는 여로보암 왕 시대거든요. 북이스라엘에 2명의 여로보암 왕이 있어요. 첫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반역을 해서 나라를 하나 세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사람을 여로보암 1세라고 불러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불과 한 7, 80년 전에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돼 있죠.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사실상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 내가 우리나라를 세운 그 여로보암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를
강하게 이끌어가겠다 해서 자기 이름을 여로보암 2세로 지었어요. 자, 물질적으로 가장 강성한 때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직업이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좀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고, 보면 아모스는 뭐 아주 가난한 목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뽕밭도 가지고 있고 좀 비교적 그런 규모가 있는 그런 목장을 유지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목자라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다. 게다가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 아모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유대인들의 전통은 주로 아버지가 누구였다, 할아버지가 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족보를 써서 많이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런 족보는 안 나와 있고,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 이렇게 돼 있어요. 드고아 사람이라는 게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보면은 각 지역마다 어떤 특징이 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나주 하면 거기는 배가 좀 많이 나는 곳이야. 보성 하면 거기는 차를 많이 재배하는 곳이야. 또 뭐 전주, 안동 이런 데는 양반 도시야, 교육 도시야. 뭐 이런 그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 드고아는 유대인들에게 드고아 하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드고아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똑똑한 사람들이다, 뭐 좀 현명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지역이 드고아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소개할 때 드고아의 목자다 하면은 벌써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드고아 사람이라는 것만 딱 들어도 드고아 사람이야? 이건 좀 지혜가 있고 현명한 사람이겠구만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아모스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 아모스서의 그 배열은 아주 좀 재미있습니다. 사실 아모스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너희의 죄악을 모두 다 회개해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아모스가 외치려 하는데,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에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 대해서 예언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언을 해요. 3절에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말한다. 다메섹의 죄를 지적을 하고요. 또 6절을 보시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에서, 가사는 이제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9절에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또 11절에는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주변 나라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을 해요. 나중에 유다의 죄까지도 지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죠.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말을 처음에 들을 때에는 그렇지. 어이구, 얘기 잘하네. 속 시원하게 말 잘하네. 좋아, 좋아. 이러다가 마지막 이제 2장서부터요. 2장 6절서부터 마지막 9장까지는 전체가
요 앞부분은 짧게 다른 나라의 죄를 지적을 하다가 2장 6절부터 마지막 9장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어디에다 할애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민족의 운명은 결코 밝지 못하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2세 시절에 전성기를 누렸지만 불과 3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거든요. 가장 전성기를 누렸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데 이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이 아모스가 지적한 죄는 특별히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지만 일부 귀족들이 그런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평민들이 고생을 하고 착취를 당하고 쉽게 말해서 그들의 피를 빨아서 흡혈귀처럼 그 귀족들이 그것을 대가로 그들의 삶을 착취하고 있다. 빨리 이런 잘못을 돌이켜라. 사회적인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요, 여름궁이 있고 겨울궁이 있고 또 상하 침대에 누워서 기지개를 펴고 또 고기를 먹어도 일반 소고기는 맛없다고 안 먹어요. 송아지 고기만 먹고 포도주를 대놔서 더 퍼마시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던 입술로 이제는 엉뚱한 노래나 부르고 있고 또 그 서민들은 생전 구경도 못 해보는 기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쓸 기름도 부족한 상황에 그런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면서 치장을 하고 이런 사치와 향락에 빠진 북이스라엘 귀족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아모스는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모스서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가장 너희가 가난한 상태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도 아모스서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라가 멸망당하기도 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선지자적인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목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모습 이대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대답하기만 하면 되지 다른 조건은 하나도 필요 없죠. 아모스와 같은 목자도 들어 쓰시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들어 쓰시고 마태 같은 세리도 사용하시고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 그것을 아모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제국은 많은 제국이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가장 유명한 제국이죠. 지금도 로마 하면은 그 이름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많이 남아 있죠. 근데 로마도 결국 망하죠. 로마가 망하게 된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향락 문화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거의 매일 밤
잔치를 벌였다고 하고 그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막 배가 부르면 실을 입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음식을 토하게 했다고 그러죠. 음식을 배가 부르니까 음식을 또 토하고 또 그래서 또 배가 꺼지면은 다시 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치와 향락이 계속 더 더해지면서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간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계속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목숨을 잃었던 거죠. 자, 그 나라의 앞날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 나라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귀족 계급이 숫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더 많았고 일하는 사람보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그 강성함을 자랑했던 로마도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풍요한 시대를 자랑을 했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처럼 향락 문화에 빠져 있었고 사회적인 불의가 너무도 심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뭐 로마 시대나 이 북이스라엘 시대나 비교하면은 결코 그 시대보다 더 훌륭하다, 도덕적으로도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산 꼭대기는요 늘 기후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산에 가면 산 꼭대기 올라가면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산 밑에서는 비가 안 와도 산 꼭대기에는 비가 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산 꼭대기가 마르면 그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가뭄이 임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는 표현을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는 늘 비가 많이 오는 곳인데 그곳마저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다른 곳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자 원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그 아모스의 사역을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